날씨는 우중충하지만 2부 예배 오르신 여러분의 영혼이 춤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양대 시사 잡지하면 타임즈와 뉴스위크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잡지는 논조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임즈가 사람 중심이라면 뉴스위크지는 사건 중심인, 그래서 표지 사진도 뉴스위크지는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의 미닝을 잘 보여주는 사진을 싣습니다. 반면에 타임지 표지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인물이라든가 금세기 100대의 인물을 선정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흐름을 해석할 때에 뉴스위크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하고 타임지에서는 사람, 그 어떤 핵심적인 사람을 제대로 보고 분석하면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건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구속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들로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세상을 살고 똑같은 인생살이를 해도 어떤 사람은 밝은 면을 찾으면서 기쁨으로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부리고 다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살 때 개인하게 힘들게 살지 말고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 때에 얼마나 가치 있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위대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기쁨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의 삶과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큰 꿈을 안고 일찍이 조국을 떠나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여러 번 실망하고 좌절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번이고 죽고 싶어서 자살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 기쁨과 고난, 이상과 현실의 명암과 영역이 엇갈리는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살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네 인생살이가 피곤하고 고달파도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신혼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혼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치약 짜는 것 때문입니다. 왜 당신은 치약을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짜서 사용을 하지 않느냐? 그러다 마침내 너 아버지도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열받아서 헤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치약이라는 게 밑에서 짜든 중간에서 짜든 그냥 편한 대로 사용하면 그만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민을 와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지만은 힘든 일도 있습니다. 이해되는 일도 있지만은 이해될 수 없는 일도 우리의 삶에는 너무 많습니다. 결혼 생활 한참한 어떤 여집사님이 자기는 요즘 살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성공했고 아이들도 잘 자라났는데 내 인생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 사랑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남편 사랑하니까 살지요. 그래요. 그러면은 사랑한다고 말해 보았습니까? 목사님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뜸들이고 뜸들이다 어느 날 큰맘 먹고
여보 사랑해. 참 어렵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쳐다보면서 너 미쳤나 이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굳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령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회도 굳어지고 요령 생기고 익숙해지면 큰일입니다. 제가 198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4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해도 너무 잘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가 쉽고 익숙해지고 잘한다 생각하면은 그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 위기인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요령 생겼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어린아이처럼 발발 떨면서 우리가 주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 네 분이 결혼 20주년을 맞아서 옛날 연애할 때 아주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여자들은 감성이잖아요. 그러면 옛날로 금방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으면은 아주 소녀가 되어버리는. 밥 안 먹어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귀에 익숙한 클래식 음악이 쫙 흘러나오면은 정신을 못 차려. 여보 이 곡이 무슨 곡이야. 앞에 앉아 정신없이 칼질하던 남편이 이 곡이야 무슨 곡이야. 소등심이지. 남자는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축복받은 거 받아 누리는 거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돈 하면서 살겠습니까? 그 돈 다 벌어 뭐 하겠습니까? 받은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에는 좋은 옷 입고 오세요. 예쁘게 하고 오세요. 교회 좋은 보석이 있으면 하고 오세요. 세프티 박스에 갖다 놓으면 위험하다고. 만약에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축복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화장도 할 때 예쁘게 하세요. 20대 화장하면 말 그대로 화장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30대가 되면 벌써 치장이 되고 40대가 되면 분장이 되고 50대가 되면 변장이 되고 60대가 되면 환장이 되고 70대가 되면 끝장이 되고 80대가 되면 막장이 되고 이래요. 할 수 있을 때 누리고 싶을 때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865년도에 프랑스의 폴 브로카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우리의 브레인, 우리의 뇌가 좌뇌와 우뇌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좌뇌는 합리적, 논리적, 지성적인 기능을 컨트롤하고 우뇌는 감성적, 예술적인 것을 컨트롤합니다. 그런데 이 웃음이라는 거, 이거는 브레인이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웃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브레인이 고장이 난 거예요. 뇌가 고장이 난 거예요. 어려운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덤덤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엔돌핀 알지요? 포지티브 싱킹, 긍정적 사고를 하면은 엔돌핀이라는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요즘은 과학의 발달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을 발견했습니다. 이 호르몬은 엔돌핀보다가 무려 4000배가 강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들을 다 고치고 어지간한 암세포도 죽여나간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언제 어떻게 생겨나느냐? 그것은 영적인 기쁨이 있을 때에, 내 영혼이 기뻐할 때에 만들어진다.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울컥하는 감사가 감동이 있어요. 영적으로 기쁨이 있을 때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바로 저거다 라고 생각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도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이돌핀이나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막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감사하면서 살면은 건강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얼마든지 쉽게 살아가요.
힘들게 살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일에 불평하고 오해하면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복된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홀로머니가 외아들을 키워서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화장실에 가다가 아들 방 앞을 지나가는데, 그런데 방에서 너무 사랑스럽고 다정하게 얘기하니까 그만 서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보 당신 나 사랑해. 세상에서 누굴 제일 사랑해? 1번이 누구야? 당신이 1번이지. 2번은 누구? 우리 집 사랑하는 딸이지. 3번은 누구? 장모님이지. 문 밖에 서서 시어머니가 들으니까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번은 누구? 우리 집 강아지. 5번은, 그러니까 아들이 한참 말을 못하다가 날라와준 우리 어머니지. 여러분, 이 이야기는 수사학적 이야기라고 합니다. 부부가 서로 재미있게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들으니까 이게 오해가 됐다. 밤에 분해서 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냉장고에 며느리에게 편지를 하나 써 붙였습니다. 1번 보아라, 5번은 나간다. 그 이후에 되어진 일들은 그냥 여러분한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쓸데없이 오해하고 쓸데없이 시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저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요.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과 신뢰가 있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은 병든 내 영육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위대한 인생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지난 날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누구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교회에 충성하지 못했고 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날은 잘못이 있었어도 후회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환경도 괜찮고 어떤 처지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이 실수였든 잘못이었든 다 잊어버리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흠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잘못과 실수투성이가 많습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실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줄로, 그리고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잘못한 실수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겸손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고 또 우리도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되겠다고 어떤 청년이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 공부를 하고 나니까 어떤 교회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마침 이웃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서 그곳에 참석해서 배우기로 했습니다. 참석했더니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안아본 여자 중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가 우리 어머니입니다.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이 전도사님이 생각하기를 설교는 바로 저렇게 하는가 보다. 나도 저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설교를 잘 준비했습니다. 처음 설교를 하니까 전도사님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간단히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안아본 여자 중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너무 긴장하니까 그 다음 생각이 나질 않아요. 젊은 전도사가 무슨 소리를 하려고 저렇게 하나. 교인들이 웅성웅성했습니다. 교인들이 수근수근하니까 그것을 보고 전도사님이 너무 당황해서,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실수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 안 하면 좋고 잘못 안 하면 좋고 죄 안 지으면 좋은데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실수하는 것 다 용납해 줘야 되는, 잘못한 인생 붙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인생의 마지막 찾아오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에 와서도 정죄받으면은 인생들이 어디에 가서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품어줘야 되는, 우리 교회는 다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나 다 교회에 올 수 있어야, 우리 각자는 우리 교회에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민교회는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것이 그 어떤 사람의 과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입견,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 거죠. 이혼 4번 한 사람 나보고 5번째 주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헤어질 거야,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냥 또 살아라,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남의 돈 떼먹은 사람, 깡패 같은 사람, 하여간 문제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민사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5년 전 10년 전에 저 사람 봤는데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정죄해버립니다. 선입견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해버려요.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가까이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선입견으로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사람이 잘못했던 사람도 오늘 변화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모터사이클을 타고 가는데 날씨가 너무 춥고 바람이 부니까 자켓들을 뒤로 돌려 입었습니다. 바람이 들어가니까 단추 달린 것을 등으로 보내고, 그래서 한참 달려가는데 얼음 위에 빙판에 쓰러져서 졸도해버렸어요.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가만히 보니 젊은이가 모터사이클을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목이 돌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응급조치로 생사람의 목을 비틀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 그런 것들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 다니면은 예수 때문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오늘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중요한데,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재물도 귀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학위도 귀해요.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 그것이 비록 실패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공짜로 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나야 된 것은 그만한 값을 지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데 거기까지는 엄청난 지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의 부모가 할 수가 있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대신 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미래를 믿음으로 도약하자, 그 말. 우리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미래를 힘차게 살아나가자.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개업 예배 한다 그래서 갔더니만 사무실 복판에 십자가를 딱 걸어놔. 거기까지는 이해되는데 그 옆에다 부적을 한 장 이렇게 붙여놔요. 집사님, 이게 뭡니까? 예, 목사님, 둘 중에 뭐 하나는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믿음 아닙니다. 속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생명 없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폰만 잡고 교회 왔다 갔다 그렇게 믿으면은 생활에 변화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큰 믿음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과 증명할 수 없는 것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지식과 신비 사이에도 갭이 있습니다. 물질 세계, 영적 세계도 갭이 있습니다. 죄와 용서의 세계도 있고 삶과 죽음의 세계, 시간과 영원의 세계는 다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뛰어넘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되고 내 이성으로 이해되고 내 생각으로 이해되기, 내 지식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믿는 영적 세계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우선주의로 살아야 되고 영적 주도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도 잘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내 생활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 너희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가꾸지 않는 곡식을 먹게 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한 미 대사관을 지낸 제임스 레인이라는 사람, 에모리 대학 총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해서요, 너 집에 들어가다 보면은 이웃집 할아버지 있지, 그 사람 좀 잘 돌봐 드리렴. 믿음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사람이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그 할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이야기도 하고 커피도 나누고 손도 만져주고 이래 함께 지났습니다. 한 3개월 지났을 때에 이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알아보니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전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유산을 남겼는데 요 3개월 만난 제임스 레이니에게 자기의 주식의 3%, 그 당시로 말하면 20억 불, 그걸 제임스 레이니에게 유산을 남겼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때요? 캐리비안 해안으로 놀러나 다니자, 팔자 폈다 뭐 했을 텐데, 제임스 레이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많은 돈을 저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 많은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조지아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에다가 기증해라. 그래서 기증했더니 이사회에서 당신 총장으로 오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돈 때문에 성공해요. 돈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니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돈 때문에 망해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누가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어떤 할머니가 1,000만 불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미국은 합리적인 나라잖아요. 할머니, 누구에게 가서 1,000만 불 복권 당첨됐습니다 그러면 다 심장마비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듣는 순간에. 그래서 복권국에서 뒷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심장마비 안 걸리고 이 돈 잘 수령하도록. 그리고 어느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야. 권사님이니까 복권국에서 먼저 목사님 찾아가서 자초지정 이야기를 다 하고 심장마비 걸리지 않고 이 돈을 잘 수령하도록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책임지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목사님이 어느 날 권사님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에 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권사님, 만약에 권사님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아무 의식 없이, 목사님,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반을 뚝 잘라서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목사님이 하고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이게 표준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난날에 대해 잘못은 다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도약해서 복되고 위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